할렐루야. 아멘. 어린 아이들이 어린의 말을 바람 없이 못하죠?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어린의 말을 다 이해 못하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을 잘 가요. 근데 어느 날 별의별 아이들 데리고 제주 목욕탕에 갔는데 아이가 6살인가 5살인가 6살 때인데 몸을 씻겨서 물통 옆에다 놔두고 탕으로 내가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로서는 물 뜨거우니까 내가 안 들고 들어가고 옆에 앉아있으라고 세숫대를 안아줘서 물을 부서 씻게 하고 내가 들어가는데 물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시원하더라고. 시원하다고 말하면 38도밖에 안 돼요. 우리 38도로 되어서 들어가면서 그놈 뒤에 앉아있는데 시원하다 그랬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냥 푹 들어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푹 들어더니 아이고 뜨겁다 하면서 팍 나가면서 할아버지 목사님도 거짓말 안 했고 우리 그냥 웃을 일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느니 내가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하노라.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여기 사람들에게 말한 것까지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세상 어린아이들에게 말한 같이 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젖을 먹어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났어도 그가 지금 먹고 취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해지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먹었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꼭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렸을 때는 자란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태어난 것이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말씀을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될 텐데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하지 말고 까르까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가 그랬는데 이 진리의 영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발달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 말을 통해서 겨우 예수는 물타버리고 그리고 세상 이야기 속에 간증이라는 말로 무엇이든지 하면 은혜가 되면 그게 되는 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려야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말. 세상적인 언어를 버려야 된다는 말.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라도 여러분이 키우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러서 우리나라 말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처음부터 와갖고 거주하면서 전라도 말을 배웠던 사람들은 외국 사람인데도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경상도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외국 사람들을 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도 그래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자꾸 세상 이야기 속에 그냥 예수만. 그래서 그게 달콤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윤리관을 교회에서 도입하고, 그 교회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물이 다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물이. 이제 저는 3년 전부터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3년 전부터 새 출입 안 세웁니다. 뭐만 하냐면은 재정 보고만 합니다. 결산 보고만. 내가 쭉 세출을 해보니까 내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90%를 주께서 주셔서 결산해보면 부족하면 한 10%, 남으면 10%, 이런 식으로 해서 10% 안팎에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무산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 세워도 주께서 주신 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3년 전부터는 물론 세입은 주께서 창고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세출만 해요. 그래서 쓴 것만 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쓴 재정보고를 수입하고 지출하고 내가 받고 결제하고 4주째 되는 날은 그걸 한 장으로 모아갖고 첫 달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을 해요. 운영위원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요. 우리 법에는 레위기에는 당의 연도까지는 검토해서 볼 수 있으나 공동회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말썽 안 부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한 달 딱 가지고 묻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동의제장 받아서 거기에다가 사인들 달고 하래요. 그러면 내가 사인하고 그럼 그건 이제 저장해서 보관했다가 12월 달 되면 이 12장을 못 해갖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공동회의에 여러분 앞으로 적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이 재정 투명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세무감사가 2번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로 한번 오면 내가 교회로 세 사람이 와서 세무감사를 했고 내가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감사를 하나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영수증 한 장까지도 안 버리고
가로 세로 종행 행종으로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 오직하면 세무사가 우리 저 신목사를 갖다가 세무사 하셔도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자세히 해서 탈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됩니다. 두 번째, 금년에 은행에 갔다 오신 분, 은행 창구에 다녀오신 분, 갔는데 현찰 봉원에 봤어요? 현찰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 전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보내려면 이렇게 해서 어느 은행 누구 해갖고 써서 보내지요. 이거 없어졌어요. 종이 한 장도 없어요. 돈 붙이면 창구에서 직접 소명해야 돼요. 그래서 창구에서 60만 원 붙인데 이번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찰 갖고 가서 옛날 가지고 저금막 못합니다. 현찰 저금하면 이거 돈 어디서 나서 난 추측해야 됩니다. 좋은 세상 왔습니다. 투명하게 쓰면 다 카드로 써야 돼요. 카드로 받고. 이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한량이 많은데요. 공적인 방송이 있어서 내가 좀 자제할게요. 교회가 적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일단은 이 회계 보고 회계는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옛날에 다 나한테 와서 자료를 가져갔었어. 합동축의회도. 근데 우리 교회 것은 한 장 가지고 일주일, 한 장 가지고 한 달, 한 장 가지고 1년치를 다 하도록 돼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실 때는 제가 그 자료를 신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테니까 교회의 재정에 투명성을 가져야 됩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그런 헌금이 현찰은 얼마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돼요. 그러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한국교회 이바지한 데 많습니다. 이 재정 문제도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자료를 많이 가져갔어요, 진짜. 그리고 얘기 만들어야 된다. 교회 규범, 규칙을 큰 교회든지 자기 교회든지 자기에게 맞도록 만들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세 사람 이상 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회가 없으면 세 사람 이상으로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우리는 당회 없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 놓으면은 교회법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 내규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해 줍니다. 두 번째, 교회법이 없으면 노예법을 합니다. 세 번째, 노예법이 없으면 총회법으로
교회 분쟁이나 교회 저장이나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뇌기가 최하 석장 이상이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최하 안 되고 2장으로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대. 이 법을 통해서 제재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독교 만세할 정도로 기독교가 참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교가 자유를 누렸다면 지금부터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 방종할 때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만들듯이 만든다고 볼 때 여러분들과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구인가 오늘 지금 준엄한 명령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까 전에 우리 별이라는 내가 물에 들어가면서 내 수준으로 시원하다 그랬더니 그 아이 수준으로는 시원한 것이 그래서 오늘 또 영적인 말을 못 알아먹으면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동문서답.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녔었는데도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다 못 알아먹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생명의 떡에서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기를 바라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 감았더니 까만 거 보이고 감았더니 하얗게 보이고 가했더니 푹 달리고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잠시 후에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구하고 용의 꼬리들이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려 버리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로 주 안에 있는 거룩한 별들을 땅으로 다 떨어뜨리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 말을 못 알아먹을 정도로 근데 지난 주일날 내가 어둠과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했는데 그 성도는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한 5년 돼요. 이순옥이 4년 되는데 경고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상계동 어디 살지? 상계동 쪽이요. 우리 교회 양평까지 한 번도 안 갔고 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전율을 느껴보기가 처음이다. 나한테 와서 왜 그러노? 그랬더니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왔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감춰졌던 어둠들이 떠나는 걸 느끼고 내가 그동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어둠의 세력인 걸 꿈에도 모르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율을
느껴진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그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감춰있던 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자기가 평소 때도 항상 우리 목사님 그래서 여기까지 멀다하지 않고 오고 있고, 저 상계동에서 저 상암 경기장 있는 데서 두 분이 전철 타고 2시간 반씩을 걸려서도 오신데, 그분들도 우리 목사님 살아 계실 동안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 많이 듣는다고 참 의미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영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보면 눈빛이 무엇인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였죠. 네, 오늘 그러면서 빛과 어둠 요일에서 봤지요.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요일서 2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첫빛이 벌써 비친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여 자기 손에 그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는 한태에서 조성된 자입니다. 아델페, 한태에서 조성된 자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형제는 친형제도 형제요, 사촌도 형제요, 오촌도 형제요, 팔촌도 형제요, 이웃도 형제요. 좀 나이만 많으면 형님 동생 불러서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딱 택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상속자가 아니죠. 시내산의 약속에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약속 유혹을 받고,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외인되어서 밖으로 쫓겨나는, 우리 함께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갈의 씨가 있을 수 있다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존재하면서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버리는 것 같이 자라고 있으나, 가을이 되면은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바늘로 묶거든요. 그러듯이 지금은 묶는 현상이 내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먼저 뽑아서 묶는 현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다 뽑고 나면은 알곡들을 추수하시겠죠. 이한 낫, 아주 잘 뜬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낫이 어디가 있던가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입에 칼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주의 말씀은 칼이요. 이 심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있어 빛 가운데 있다고 자기는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랑 속에 자기는 귀신도 쫓아냈고
방언도 했고 예언도 해줬고 뭐 병도 고쳐주고 했어요. 근데 주님 딱 만났더니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항변하죠. 어떻게 항변하던가요?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해주고. 근데 정말 예언이 그게 정말로 성령께서 하신 예언일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하면은 좀 더 좋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근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말하신 걸 따라 하는 예언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빛과 어둠이 이제 조금 갈라졌지요? 그렇다면 어둠이라는 것 무엇인가? 어둠이란 미움입니다. 미움. 이거 우리 오타 치셨어요. 그런데 내 글씨를 알아먹고 치는 것은 우리 신목사님 뿐입니다. 우리 딸도 지금 뭐 쳐준다고 쳐준데 오타가 뭐 수없이 나옵니다. 내 글씨를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은 미움과 거짓입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다? 형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태에서 나는 자만이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델포스라는 아라는 알파벳 첫 자와 델포스라는 자궁, 태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자궁에서 연합된 자를 형제라고 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 연합되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멘. 예수의 피 흘려주시는 속죄함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났어요. 아멘. 그러면 사모님도 그렇게 거듭나셨고 우리 최 목사님도 거기서 거듭나셨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형제야. 형제. 그래서 아버지가 두 분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 성령 안에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태에서 났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 거룩하게 한 자는 누구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시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몸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오셔요? 육신을 입고 성령에서 태어나시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그래서 태중에서 육신이 살아 그래서 태어나셨다는 말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도 한태에서 나오신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죄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었더니 씻어 구원시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성령에서 거듭난 거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과 우리는
죄 있는 몸이었지만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또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한태에서 난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보스라 부끄러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그러시던가요? 부활하시고 첫 일성으로 하실 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 제자라고 안 하셔요. 그때부터.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을 제자다라고 부르시지 않고 내 형제라고 부르셔요. 왜 그러느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 성체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부활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체는 우리가 똑같이 손으로 만져보고 음식도 잡수시고 했었는데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기는 요한복음 14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아직도 듣기가 거북하니까 이 말씀은 상가해요. 내가 왜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처소가 다 되면 나 있는 곳을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그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가셨고 2000년에 우리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주님의 시간에는 한 경점입니다. 한 경점. 나는요, 점점 IAEA 3D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속에서 성격의 진리를 배웁니다. 만약 지금 저 우주에다가 쏘아 올린 많은경이 광활한 우주를 잡았는데 우리 태양계를 중심한 은하계 같은 것이 2200억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 우리 태양계를 중심한 은하계도 어마어마 넓어서 우리가 태양을 가는데 빛의 광년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데 이런 은하계가 그전에는 많은 게 발달되지 못했을 때 안드로메다가 최고 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깨도 안 되는 그런 은하계가, 그 태양 같은 태양이 얼마나 큰 것이 존재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 보고는 야, 무섭다. 우리 태양을 그 태양 속에다 여보는 100억 개가 들어가더라. 상상이 되니까 얼마나 큰가? 우리 태양도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 태양이 그 안에다 여면 탁구공 같아갖고 농구공에다 탁구공 였듯이 100억 개가 들어가. 그런데 우리 지구는 몇억 개나 여냐? 3경 정도가 들어간대. 3경. 조도 아니고 3경. 이 어마어마한 우주, 넓은 우주요. 무슨 말 하는지 알기를 바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어딘가에 우리를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올라가실 때도 그랬고, 갈릴리 사람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올라가시는 주는 가신 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가신대로 오시는다는 말씀도 이제 다음번에 한번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기다림이 있는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이 깨달을 때 지치고 고라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우유싸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짓눌리고 돈으로 압박받고 있어도 내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그 우주의 넓음, 우주의 강한함, 근데 그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은 우주를 품고 계십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이 속이 허전한가? 인간의 속이 얼마나 넓으신 줄 아닙니까? 우주를 다 닫습니다. 우주를 담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딱 만족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님이 오시니까 아멘. 만족이 됩니다. 우주를 품었던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우주를 품고 운행하시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했듯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배고픔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찢김도 감사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억울한 소리를 한 2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마디 변명 안 해본다. 왜? 변명하면 그 변명이 변명이 되니까. 목사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처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 정리해 가셔요.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실 거야. 근데 나중에 다 골라버리셔요.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근데 말을 해보니까 변명하니까 그 변명이 되고 말이 되고 그래갖고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말 안 해봅니다. 안 하면 주께서 정리하실 분들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조안의 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선배 목사님이 내가 묻는 말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회의하다가 그때 나한테 백락 같은 악을 막 들어 쓰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악을 쓰는 사람 못 봤어 나한테. 그런데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입었던 은혜를 생각해서 푹 올라온 것은 주여 손을 푹 들고 내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다 끝난 다음에 일대일로 만나서 혼을 내든지 왜 그 말이 나쁜 말이냐고 회의하면서 물을 수 있는 말인데 왜 나를 그렇게 모멸을 주냐고 물으려다가 기도하면서 그것까지 다 무참한 일이다.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듣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있다가 다쳤다 그래요. 많이 다쳤다고. 그때는 내가 찾아갔어요. 그걸
지셨느냐. 그리고는 한 6개월도 안 돼서 1년도 안 되었죠. 결국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인데 돌아가셨어요. 선배는 선배가 그 죄책감이 나한테 들어요. 저는 주님이 지금까지 불러오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서 먼저 유용한 것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남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잘 없죠. 나한테 적용해서 어째서 우리 김 목사님을 훌륭한 내가 평을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후배 목사님 중에 내가 훌륭하다는 표현을 쓴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한 서너 분 계시지만 저를 보면은 참 훌륭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는 그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주 안에 와서 안 다투려고 이 미움이 내 안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려고 그 참아왔던 긴 세월 내 육신으로는 울면서도 영적으로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주께 감사하면서 자랑이 아니지만 내 친구 중에 교도소를 한 번 들어가갖고 4번을 옮겨 다녀.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못 다루니까 얼마나 고약스럽던지 못 다루니까 새벽에 8명씩이 들어와갖고 개새끼 묶듯이 묶어갖고 그래갖고 교도소로 옮기고 또 그 교도소에서도 안 되겠으니까 또 옮겨불고 그 교도소에서 안 되겠으니까 목포 교도소에서는 폭동난다 그랬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또 개새끼 묶으려고 묶었는데 어머니가 면회 가니까 어머니하고 타고 그래갖고 그 친구를 순천교도소로 보냈는데 순천교도소 들어가니까 100번 달아주더래요. 사형수 보내요. 꼴통 보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친구인데 예수 믿고 다투지 않으려고 예수 믿고 무릎 꿇고 사는 세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짓이 미움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에 다시는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우려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빛은 그러면 무엇인가? 빛은 무엇일까요? 진리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그하여 자기 속에 들킴이 없으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는 자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빛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구분되었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는 사랑에 있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과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거짓과 미움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런데 그 삶 자체는 그 영 자체는 어둠에 속해 있다. 할렐루야. 어둠과 빛을 다 구분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마음 열어 주의 성령의 빛이 나를 비치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너를 네게 배움을 달면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인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 공부가 바로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책망을 안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교회에 오면은 일만 스승을 두는 것 같이 자기 귀에 속기단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고 조그만 책망의 소리를 해도 삐죽거리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저기 속초 가서 우매를 하는데 두 줄로 앉았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장의자가 네 개가 네 줄로 들어가 있는데 양쪽으로 앉았는데 한쪽에서 아멘하면 한쪽에서는 고개 숙여 또 한쪽에서는 아멘하면 또 한쪽에서 고개 푹 숙여버려. 한참 하나님의 능력 주셨을 때는 근례를 가서 많이 부유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붙들고 울고 그렇게 하고 나를 다시 정시로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청 같은 데도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가서 두 달 후에 다시 구개를 하고요. 하업을 시키는 일을 했고 대구 가서는 대구는 세 팀으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2층에는 장로님이 점령하고 본당에는 권사들이 점령하고 오히려 안수집사들이 지하실에는 점령하고 모니터로 보고 앉아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다 기어 나왔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들어야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말씀들이 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실 때는 그건 빛이요. 그러므로 그 빛의 말씀을 받을 때 영혼이 맑아지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이라. 이건 여러분들이 그 착함과 의로움과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빛으로 사는 자들은,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가 내 주위에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생명 열매를 때 9가지 맛을 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다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 것 보시죠. 에베소서 6장 3절서부터 5장 3절서부터 6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증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이런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어느 자리에서 큰 어른들인가 우리는 감히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자리를 만드는데 앉게 해주셨어요. 한국교회 장로께서 제일 크다는 어른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 그 나를 선택해서 앉혀주셨는데 우리가 한 테이블에 8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10분 있다가 내가 내 사라를 들고 옮긴 거야. 송 목사 왜 간 거야? 내가 더 앉아있으면 듣는 것이 입으로 나올까 싶습니다. 가서 귀를 씻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내가 자리를 옮겼어요. 이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이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 세상에서 했던 말들이죠. 재밌지요?
근데 그게 그 상에서 나왔어. 그런데 까르까르 먹고 한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또 선배 목사님 그건 듣다 못해서 녹음했어 사실은. 그분은 내가 녹음한 지도 지금쯤은 알았는지도 몰라요. 안 하니까 지금. 이 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을 성경 공부나 예배소 말씀 나올 때는 내가 해서 들었는지 안 해요 지금은. 못 듣습니다. 이 누추한 날들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강대상에서 욕이 은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욕이 은혜가 되었단 말? 우리 어머니 시대는요 욕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도 욕을 얻어먹고 살아서 그래갖고 욕하면은 그냥 그러느니 우리나라는 두 가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문화가 욕 문화입니다. 욕은 그냥 답답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욕하는 거 그냥 지금은 이제 뭐 교양이 있고 이제 지금은 또 뭐 배움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야 욕이 특히 우리 고향 쪽에는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었어요. 자기 새끼 부르면서도 야 새끼야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물어갈로 연병할로 지랄할로 응? 그래서 연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아 개새끼 소새끼는 뭐 짐승 새끼를 갖다가 지 새끼를 갖다 짐승에다 비유해서 불러버리고 그 정도는 욕이 아니었어. 또 시자 들어가서 시작된 욕들이 팔을 5개를 펴도 안 돼. 그렇게 많이 욕들을 했어. 근데 한참 내가 회심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엠버스 때 호텔에서 갔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내라 하는 어른 목사님들은 부흥사 목사님들 다 거기 모였었어요. 30명.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욕은 세상에서도 나보다 욕쟁이라 그랬거든요. 어디서? 좀 가락동 시장 되기 전에 용산 시장에서 욕쟁이 사장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청량리 옥발발 앞에 하우스촌이 있는데 내가 뭐 했을 때 나보다 욕사장 그랬어요. 욕사장. 그랬는데 내가 숫자를 갖다가도 18 그러려면은 시자만 하다 내가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개념 없지만은 나는 그 개념 속에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언어 순환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아멘.
나도 모르고 부식간에 말이 잘못 튀어나와서 불손한 말을, 어리석은 말을, 노초한 말을 하면은 틀림없이 금식했어요. 근데 그날 내가 듣는 욕은, 아하, 세상에 욕쟁이들은 다 목사들이고 그래. 내욕은 절도 아니구나. 응? 은혜로 코를 주셔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강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그건 애교스러운 욕이 누추한 말이지만은 난 욕 세상에서 못 듣던 욕을 들어봤어요. 설악산에 갔었는데 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더니 나보다 뭐라 하길래 이 아저씨가 네가 나 욕 가르쳤으니까 니도 나한테 욕 좀 먹어봐 이 새끼야. 그 말까지만 하고도 내가 교회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 여기서 말이 소금치듯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를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감사하며 서로 사랑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죄 안 짓는다고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사지요. 덜 짓겠지, 덜 뭔가를 예수 믿고 문제를 그렇게 잘 지고 있어. 도둑질 안 하잖아요. 사기 안 치잖아요. 남의 거 탐내지 않잖아요. 음행하지 않잖아요. 다 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법으로 우리를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입에 다 용서받아 버렸고, 아멘.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정의해 주셨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니까 다 죄가 없으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 안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왔는데 다시 또 문제가 있죠. 한국에서는 죄가 안 됐는데 미국 가면 죄가 되고, 미국에서 죄가 안 됐는데 한국 오면 죄가 되는 거 있어요. 그러듯이 세상에서 있던 죄가 우리한테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지은 죄는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딱 웅크면서 징역 살리고 형벌을 주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법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상고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처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유추와 감격 아리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이 가득한 자요 순수하는 자요 비호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불법을 공격하는 자요 매한 자요 매한 이가 여호와의 그들이 늘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고도 자기들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못다 하니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지산교회의 이게 문제입니다. 저 좀 되도록이면
목욕 환자들이죠. 여기 목욕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아멘.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으로 거듭남으로 목욕한 거예요. 그 목욕한 사람은 무엇을 씻어야 돼요? 발만 씻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되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물이 있는 한 씻죠. 물이 있으면 씻어. 근데 물이 없으면 못 씻죠.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물이 부족했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그런데다가 겨울에는 물이 11월 달부터는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부족하지요. 항아리에다가 부어놓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지혜로웠던 것이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숭늉을 먹었어요. 어디다가? 자기 밥그릇에. 그 이유는 그 붙어있는 밥이 불어서 설거지하던 어머니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지금도 나는 내 밥그릇에다가, 우리 교회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지금까지 해서 내 밥그릇에 물을 안 부어서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럼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설거지 물에 초벌하고 맑은 물에 재버려서 덮어놨던 것이죠. 근데 물이 그렇게 귀하다 보니까 겨울에면은 이 집이고 저 집이고 가서 씻고 와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어렵게 깨갖고라도 좀 씻으면 씻는데 손스러우니까 물만 묻히고 와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누룽지가 때가 끼기 시작한데 쎄까만. 아이 뭐 부잣집 아니고는 우리는 우물물이 마당에가 있었고, 그래서 큰 솥이 2개나 걸려서 있었으니까 뭐 덜 그랬지만은, 그래도 우리 손도 어떨 때는 동생들은 터져갖고 엄마한테 손바닥도 맞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싹 가만히 늘었죠. 언제 뵐게요? 명절 때. 설 이제 돌아오면 집집마다 물 끓여갖고 손 불리고 발 불려갖고 엄마들이 새끼줄에다가 까만 비누 묻혀서, 그놈 가지고 양잿물 비누 묻혀서 그놈 불을 벗겨주고, 이 집에서도 악 쓰고 저 집에서도 악 쓰고 난리 악 쓰는 소리가. 물이 없어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물이 없는 시대다. 하나님 말씀 물이요. 이 생명의 물이 깨끗게 해줘야 된다.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목욕한 자는 뭐라? 손 씻으면 된다. 발 씻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록 목욕은 다 했지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닦아야 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충신히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풀섭에 걸려있는 작은 물방울이죠. 그 우슬초의 맑은 물로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맞춰질 때 주여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러워졌던 것, 나도 모르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인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절대로 완벽한 정결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정결한 것 같이, 그런데 그건 주님이 매일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 매일 필요한 것이 이 영혼을 씻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말씀의 물에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이 있으면 마음대로 씻고 깨끗해지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물들이 있는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도 그런 더러운 아이들이 없죠. 아침에 나오면서 씻고 저녁 들어가면서 씻고 더 환경이 좋은 애들은 매일 싸워하고 물이 풍성한, 그러듯이 우리는 이 풍성한 물을, 할렐루야,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한테 있는 한 우리도 씻어 항상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처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남도 눈 감아주는 이런 어리석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할렐루야. 내 새끼 잘한다고 했다가 눈물 흘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운동함을 빌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미심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하며 김문의 모양이 있으나 김문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도망하라. 우리 사람 위해서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분별하여 돌아서야죠. 목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약하다면 정말 7, 8년, 10년 되었죠. 8년인가 가족들하고 고향을 가는데 고향 후배가 가시면 그 산장에를 한번 내가 전화해놓고 가서 쉬세요. 그 산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동네가 아름다운 동네인데 그 아름다운 동네에 산장이 있다 그래서 전화해 주시게 그래서 갔어요.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조금 걷다가 다 가버리고
주인도 가려다가 서울서 기아 목사님 이제 거기서 약간 뻥도 쳤겠죠. 그런데 그 양반이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수 백숙을 다 정말 맛있는 백숙을 끓였어요.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그 동생이 후배가 내려갈 때 나한테 그분을 소개하기를 저분이 여자 교수였고 도의원도 하셨고 문화무도 하셨고 대단한 경력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 모른 체키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손수 밥을 근년에 자기가 밥을 이렇게 백숙을 끓여서 손님을 대접한 게 처음이라네요. 밥을 다 먹고 가족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쉬는데 나하고 둘이 차 한잔 하시자. 차 한잔 해요. 첫 마디가 차를 한 잔 끓여갖고서 마시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마시니까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러고 그 사람이 이치로 가서 절대로 그날 남아서 밥을 해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 후배가 대단하게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후배가 나를 소개했을 때 약간 공간 좀 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무시를 하냐는 거야. 그런데 그 후배가 소개하실 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저 서울서 악수고 있는 양반 들어보니까 하나님 친구도 하고 하나님 내려와보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들려진 소리 같지만요 복음에 완전 찬물기 흑견져버렸어요. 사회운동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러다 하나님 있습니까?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끼고 십자가 달고 미소 짓고 경건의 모양이 거룩하게 사는 모양 같아. 근데 능력은 뭐예요? 두나미스.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여러분과 나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금 전도 하나 하려고 우리 교회에 공사를 몇 개 본 사람. 공사를 몇 개 놓고 보니까 12월 중순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내가 어저께 내가 그랬어. 이달 말일까지 끝나겠냐.
끝낸대요. 그래, 열심히 해라. 예수 한 명 믿게 하니라고. 그 큰 봉사를 지금 맡겨놓고 있어요. 내가 엊그저께 경고했어요. 이달 말일까지 만약에 안 되면 다음 공사는 못한다. 예수 하나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어제도 그제도 이제 내가 목수를 전도하려고 내가 차도 타다 주고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말문을 열어서 해갖고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나오기로 했어. 이번 주에는 뭐 갑자기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건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될 것인데 목사한테 고치라고 있는 거야. 근데 딸의 권위를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시작 안 했으면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말하지 고치라고 했으니까 저걸 뜨던데. 내가 딸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너 여기 들어와서 망치 소리를 계속 들었을 텐데 지금 저 망치 소리 니 안 들리냐 그러니까 들린대. 어떻게 들려? 싸납게 들린대. 싸납다. 망치 따다당 따다다당 탕탕탕 탕탕탕이 아니고 따다당 따다당. 목소리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네. 요만한 걸 안 뜯어도 되는 것을 그놈을 뜯어서 2시간, 3시간을 뜯게 해갖고 그놈을 고치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더 큰 손해도 나고 산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수 믿는 새끼하고 많이 얘기하고 이게 아니야.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망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다이나마이트 그 큰 힘으로 저들의 진영을 깨고 생명을 건져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경건의 능력이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라고는 그런 일들은 많죠. 그런 일들은 많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식 먹고 이제 진짜 알아야 할 말씀들과 진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거짓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교회가 안정이 돼서 지어지면 내 나를 개수하여 김영석 목사 교수님의 지금 105세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100세 때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모시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앉으시라고 의자를 줘도 안 앉으시고 쩌럭쩌럭 하시더라고. 근데 요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하, 나도 화닥거리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써주신 날들이 90까지는 짱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비밀을 아무한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도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소중합니다. 아멘. 이 비밀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헬란을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마사 들을 기가 있으면 더 해줄게. 들을 기가 있으면 더 해준대. 그 이야기가 지금 내가 새삼스럽게 내 자신에게 묻고 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매주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회를 우리가 더 깨닫고 빛을 바라며 주님 앞에 충성돼서 내 주님 만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밀을 받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열려지는 역사와 마지막 시대 주님을 뵐 수 있는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간식을 대접하는 보라주께 함께 하시고 저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